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주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뭘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한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부활 승천한 것이 이루어졌지만 다시 오시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주의 몸을 세워라 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라는 말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힘이 되어달라는 말인가? 예수님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내가 막아달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건 뭘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지금 조금 한 번 더 본다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 그의 몸이라고 하는 그분은 누구일까? 바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던 그분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시다. 그러면 나를 살리신 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바로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고 말하는 그 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으로 세우신 것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도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몸뿐만 아니라 교회의 뭐가 되시느냐? 머리가 되어지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 몸이 뭘 통해서요? 각 마디를 통하여. 몸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 각 지체의 마디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결합돼서 연결되고 결합돼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곧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아멘. 교회는 무엇이고? 주님의 몸이시고, 교회 안에 있는 나는 그 몸의 지체이다. 그래서 이 지체의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져 간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은 몇 개이고 몸은 하나이고 그 안에 지체는 많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자, 오늘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했던 이 많은 지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곧 교회 아래에 있는 우리 지체는 한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인해서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으로 마시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23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지체 중에 몸 중에 있는 모든 것은 값지지 않는 지체가 없다. 아멘. 값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지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각각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값어치 없고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중하고 귀한 지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일을 해요. 오늘 찬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하지요, 학기하지요, 막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인 내가 잘못된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질 않아요. 잘못한 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영광을 가리는 것은 교회가 영광을 가려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욕을 먹는 거는 교회가 욕을 먹어요. 잘못한 교회 하나가 있으면 그 교회가 욕을 먹으면 맞는데 전체가 욕을 먹어요. 손이 아프면 이 손 때문에 손이 아프면 이 손만 저거 하면 괜찮은데 온 몸이 아파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체들은 무엇을 마시며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며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을 각자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을까? 똑같은 걸 안 주고 똑같은 걸 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 다 같은 일을 주지 않고 다 같은 직분을 주지 않고 왜 지체들에게 각자 다른 것을 주셨을까? 그 이유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4장을 다시 한번 좀 보면 7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해요. 뭐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다 골고루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가 내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나에게 이런 걸 왜 주셨을까? 나에게 봉사하는 일을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내게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신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다시 시작. 12절 다시 시작. 아멘.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모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럼 지체는 몸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돼서 각 마디가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연결되어 결합돼서 분량대로 역사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분량을 가지고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복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실서 지키라. 아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부르셨어요? 합당한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르심에 합당한 곧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의 하나님 백성들은 몸을 세워가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2절 시작. 다시 시작. 뭘로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들이 교만과 오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지체인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한다. 그러면 겸손과 온유로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일로 잘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과 온유다 하고 보여주신 표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28절부터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무엇을 보면서 배워야 될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2장이죠. 5절부터 말씀입니다.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다.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배우라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 마음이 어땠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설명했죠.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셨던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까지 어떻게 복종하셨느냐 보니까 자기를 낮추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본인이 낮춰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함.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겸손과 온유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뭘 하셔야 되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신앙생활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모습, 겸손과 온유로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에베소서 4장입니다. 바로 2절에 있던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요. 서로 지체들이 모였는데 이 서로의 지체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부부도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맞는데 어떻게 30년을 사시고 50년을 사셨습니까? 다 물어보세요. 아이고, 말은 뭐예요? 참았으니까 살았지. 참았으니까. 한 사람만 참았을까요? 아이고, 남편에게 물어보면 내가 너무 참았어요. 부인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지체가 각자가 다 만난 거예요. 저쪽 동네 살던 아줌마, 저쪽 동네 살던 누구, 이쪽 동네 살던 아저씨, 저쪽 동네 살던 사람 다 만난 거예요. 만나서 보니까 이분도 왔네, 저분도 왔네. 아, 저분 보통 분이 아닌데 그분이 교회에 왔네. 이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동네 가서 물어보면 몇 가닥 하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못 이깁니다. 못 이겼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닌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지체가 된 우리, 서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오래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래 참음으로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어느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용납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 가운데 받아줘요. 교회 안에 서로 지체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겁니다. 아멘.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고 싶은데 오래 참을 능력이 안 돼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집에서도 참는데 교회 와서도 참으려니 못 참겠습니다. 못 참지 어떻게 참겠어요. 그래서 늘 사고 치는 거예요. 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 더 이상 못 참아. 저 사람도 나도 못 참아. 저 사람도 나도 못 참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 성격과 내 인격과 내 고집 가지고는 못 참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는 오래 참음의 역사가 있다. 아멘. 성령.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서 지키라. 아멘.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보고 뭐 하래요? 신서 지켜라.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각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보면 저거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걸 지켜야지. 어떤 모습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줄로 내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줄로? 평안의 줄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평안하도록 줄로 내어놓으셨어요. 누가? 성령이. 하나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이제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켜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님도 평안에 매는 줄로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의 최고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지느냐? 평안의 메인 줄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모여지면 평안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 생각만 해요. 세상 따르는 사람은 세상 생각만 합니다. 자기를 따라 자기의 고집에 쓴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아멘. 무슨 생각? 영의 생각. 우리는 육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면 왜 안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생명과 평안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자,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그들은 누구죠?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육의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 육신의 사람들이 가득했어. 세상 것으로 충만했어. 시기와 질투와 오만과 교만이 가득하면 어디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작은 일 가지고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에 매는 줄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사랑과 온유로 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래 참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이제는 서로가 평안의 매인 줄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다 되어져서 오늘 주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